언젠가 라디오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 사는 부부가 동해로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얼마쯤 가는데 부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여보, 큰일 났어요. 다리미 코드를 안 빼고 왔다는 거예요. 집으로 가보니까 다리미가 자기 자리에 점잖게 잘 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도 여름 휴가를 간다고 영동고속도로쯤 타니까 또 부인이 기겁을 하면서 여보, 다리미 코드를 안 빼고 왔어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해도 또 여름 휴가를 떠나서 영동고속도로쯤 탔는데 부인이 여보, 다리미 코드를 안 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급하게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트렁크에서 다리미를 꺼내왔어요. 이럴 줄 알고 다리미를 싣고 왔다고. 이제 이 정도 되면 불안장애나 강박장애의 진단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굳이 불안장애라고 진단을 받지 않아도 모든 사람이 불안을 느끼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사회 안전장치가 많아졌습니다. 제 어린 시절보다 횡단보도도 많아졌고 신호등도 많아졌어요. 제 대학 다닐 때보다 CCTV도 곳곳에 있습니다. 또 어느 때보다도 112, 119의 전화 연결도 잘 되고 어느 때보다 출동도 빠릅니다. 지구 대기권에는 셀 수 없는 인공위성이 기상을 관측하고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모든 것이 무용지물처럼 느껴지는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지난 여름의 폭염은 정말 길고 길었습니다. 한동안 지구온난화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지구온난화의 시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지구가 끓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올겨울은 어떻게 될지, 내년 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비는 얼마나 올지, 전 세계적으로 기후 문제는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현존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 사회에 묻지마 폭행과 살인은 대책이 없습니다. 곳곳에 있는 CCTV 112 출동으로 예측과 예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는 불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자주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만 이렇게 힘든가요? 라고 합니다. 나만 이렇게 힘든가? 나라 경제는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본 국민소득보다 402불이 높아요. 나라 경제는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장사는 잘 안 되고 사는 게 너무 팍팍합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 100만 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소비 침체, 불경기 언제 나아질지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려울 뿐입니다. 자, 이런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분초사회, 호모프롬프트, 스핀오브 프로젝트, 디토 소비, 리퀴드 폴리탄. 이것은 김난도 교수님이 대표 저자로 쓰는 트렌드 코리아 2024년에 나오는 금년의 트렌드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지금 연말까지 살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요. 자, 이건 뭘까요? 옴니보어, 샵 아보하, 무해력, 그라데이션 K, 물성 매력. 이건 내년 2025년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냥 봐서는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뀝니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모바일에 서툰 세대는 이제는 일상생활하는 것도 매우 불편해질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늘어난 방송은 건강 관련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로병사의 비밀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공중파, 종편, 유튜브 할 것 없이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매우 많이 방송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면 이걸 먹어야 할 것 같고, 저 방송을 보면 저걸 먹어야 할 것 같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고, 저 이야기를 들으면 저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만큼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이 많아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좀 더 많은 안전장치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보장성이 좋은 보험에 더 가입을 하면 될까요?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을 키우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불안한 시대이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운 감정을 키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불안은 두려움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두렵고 두려우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과장되어 전달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 더 불안해하고 스스로 더 두려워하는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영국의 전래동화 중에 치킨 리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치킨 리틀이라고 하는 꼬마 닭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치킨 리틀이 숲속을 걷고 있는데 도토리 하나가 자기 머리에 딱 떨어졌어요. 순간 치킨 리틀은 하늘이 무너지고 있구나.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대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치킨 리틀의 착각은 그의 친구인 거위, 오리, 칠면조 등에게도 전파되어서 모두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본 꽤 많은 폭시록시란 여우가 있었어요. 폭시록시가 그걸 가만히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안전한 내 동굴로 피하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이 치킨 리틀의 무리를 자기 동굴로 유인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후에 이 동굴에서 살아나온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런 현상을 치킨 리틀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건 동화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일어납니다. 이런 거죠. 작은 위험을 크게 해석하는 것. 스스로 확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이야. 이건 최악의 상황이야. 그리고 마음속으로 단정을 해버려요. 또는 스스로 안 좋은 상황을 설정을 하고 곧 재앙이 닥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치킨 리틀 신드롬에 빠진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여자분이 갑자기 피곤해요. 그래 검사를 하고 간 초음파도 찍었어요.
의사 소견이 혈액검사 수치도 좋지 않고 초음파로 판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조직 검사를 하자고 해요. 그래서 간 조직을 떼냈고 2주 후에 결과를 보러 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럴 때 치킨 리틀 신드롬에 빠집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간경화, 간암 검색해 봅니다. 최악의 상황을 설정합니다. 머릿속으로는 벌써 간경화 내지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1기는 약하다고 생각하고 한 3기쯤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가족들이 걱정돼요.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내 남편은 어떡하지? 나 없으면 못 산다 그랬는데 혹시 새장가 갈라나? 이 나쁜 자식. 만약 이 부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을 키운 것입니다. 치킨 리틀이 도토리를 머리에 맞았을 뿐인데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다. 여러분 치킨 드시죠? 삼계탕도 먹죠? 닭도리탕도 드시잖아요. 그럴 때는 이 치킨 리틀을 생각하세요. 내가 이 치킨 리틀처럼 하면은 안 되겠구나.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치킨 리틀 신드롬의 문제가 단지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와,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이런 상상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나쁜 상황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킨 리틀이 상상한 대로 하늘은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우에게 잡아먹히는 일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미리 설정하고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A라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데 실제로 A는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것 때문에 B라는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치킨을 드실 때는 꼭 생각하십시오. 제가 설교 서두에 언급한 것 같이 우리가 사는 일상에는 불안한 요소, 두려운 요소가 상존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살지는 마십시다. 언젠가 이런 제목의 동화책을 봤는데요. 책 제목이 괜찮아요. 애들이 보는 동화. 여기 보면 개미는 작아 하지만 괜찮아. 고슴도치는 가시가 많아 하지만 괜찮아. 타조는 날지 못해 하지만 괜찮아.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도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도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가족에게도 해줘야죠. 주변 사람에게도. 치킨 리틀이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할 때 그 친구인 오리나 거이나 칠면조 중에 누구라도 야, 하늘이 무너지기는 괜찮아. 뭘 하늘이 무너져. 그랬으면 이 동화는 재미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두렵고 불안해 할 때 부인이 아이고 같이 큰일 났네 이제.
괜찮다고 말해줘야 돼요. 괜찮다고. 부인이 그럴 때 남편이 괜찮다고 해줘야죠. 괜찮아요. 스스로 두려움과 불안을 키우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렇게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을 키우지 않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에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제일 마지막 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기본적인 두려움, 이건 우리를 보호하지요.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저건 하면 위험한 거야. 그런 거 말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막 불안을 키우고 두려움을 키우고 이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한국의 술 문화 중에서 가장 고약한 것이 폭탄주를 돌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 폭탄주를 마실까? 빨리 취하고 싶대요. 왜 빨리 취하고 싶을까? 빨리 잊어버리고 싶대요. 뭘 잊어버리고 싶은가? 그 답답한 일상, 두려운 마음, 이걸 맨정신으로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폭탄주를 마십니다. 그래서 폭탄주가 몇 잔 돌아가면 그때 마음이 좀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 공무원, 자영업자, 연예인, 전문인, 정치인 할 것 없이 폭탄주를 마십니다. 그 전 국민이 매일 밤 폭탄주를 마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알코올 기운이 사라지면 그 편안함도 사라집니다.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는 쇼핑입니다. 백화점 1층부터 8층 상설 할인 매장까지 섭렵합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합니까? 고객님, 고객님. 옷을 한 5번 입고 안 사고 가도 안녕히 가시라고 말해줍니다. 그게 가면 여왕이 된 것 같습니다. 쇼핑하는 동안 시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쇼핑이 끝나면 그 좋던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폭탄주든 수소폭탄주든 쇼핑이든 홈쇼핑이든 이건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주지는 못합니다. 폭탄주 아니라 핵폭탄주를 마시고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으로는 양이 안 차가지고 런던에 있는 황실백화점 가서 쇼핑을 해도 결국은 그게 그겁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우리 마음에 만족할 만한 평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건 돈이 있어도 살 수 없고 권력이 있어도 누릴 수 없고 명예가 있어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진짜 평안은 예수님이 주십니다. 유효기간도 꽤 깁니다. 그러니 이 평안을 구해야 하는 것. 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노란색 글씨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준다고요. 그럼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평안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준다고 하니까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녹색 글씨를 보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잘 해결이 돼요. 몸도 완전히 나았어요. 힘든 일, 불안한 일이 없어요. 그럴 때는 평안합니다. 이걸 세상의 평안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뭘까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몸이 완전하지 않아도, 아직 힘든 일이 해결 안 돼도, 여전히 답답해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은 목사인 저에게도 필요하고요.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진짜 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필요하고요. 우리 애들한테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안을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세 딸이 다 어릴 때입니다. 그때 꾼 꿈을 아직 기억하는데요. 애 셋이 같이 갑자기 아파요. 그래서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펑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트렁크가 작은 터졌는지 트렁크 뒤쪽에 이 차가 이렇게 없어진 느낌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세우고 애들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다른 차를 섭외를 했어요. 불러가지고 거기 애들을 싣고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었냐는 거예요. 애들이 몸이 이렇게 될 때까지 왜 병원을 안 오고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부모가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고, 이거 못 고친다고. 그래서 꿈이에요, 꿈. 네, 꿈이에요, 네, 꿈. 네. 우리 집 사람하고 엄청 울었어요.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애들 병원을 진작 데려갈지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이렇게 미뤘을까. 그리고 둘이서 통곡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꿈을 꾸면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꿈의 진위를 가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보통 선녀님, 보살님, 도사님, 용왕님 이렇게 찾아가요. 찾아가면 작은 뭘 얘기를 해주겠죠. 구판을 벌이라고 하든지 부적을 써주면서 이거 애들 베개에 2달 동안 넣어놔. 그 왜 꼭 반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2달 후에 다시 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럼 그 2달 동안도 불안한 겁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한 건 선녀님에게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뭔 징조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찬양을 불렀는데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알 수 없네. 주님께 평안을 구했습니다. 그래 오늘까지 특별한 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제가 이때 치킨 리틀 신두름에 빠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애들 다 모아놓고 아빠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때다. 아빠 차가 폭발할지도 모르고 너희 셋 다 불치의 병에 걸릴지도 몰라.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은 더 잘못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 병원 가서 검사하고 잘 못 믿어가지고 다시 다른 병원 가서 검사하고 또 하고. 여러분 이러면 생활이 되겠습니까? 치킨 리틀 신두름에 빠지면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상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일어나지 않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더 큰 두려움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꿈자리 사나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불안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면 돼요. 막연한 두려움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스스로 두려움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면 돼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을 키우지 말고 예수님의 평안을 구하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금 전에 제가 누린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거 여러분에게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런데요, 이 평안은 설명으로 다 전달되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될까요? 그래도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사랑을 하면 이런 감정이 생긴다고 설명을 한다고 하십시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느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예수님의 평안에 대해서 말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평안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평안이 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평안을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안이 더 깊게 임할 것입니다.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일도 적어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될 때에도 다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안과 두려움 앞에 선 당신에게입니다. 우리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스스로 불안과 두려움을 키우지 마십시다. 그래서 엉뚱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배 생활을 시작하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기를 바라고 오늘 이 발걸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안 내가 구합니다. 누구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을 느끼는 부분은 뭡니까?
예수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스스로 두려움과 불안을 키우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다시 한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다시 한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 평안 임하기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